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책망이라고 우리가 붙일 수 있겠어요. 인사가 끝나자마자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문제의 핵심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감사를 하거나 그들을 칭찬할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향해 지금 책망을 쏟아넣을 그런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생략하고 아주 문제의 그 핵심으로 직접 접근해 들어갑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좇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런데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을 너무 쉽게 버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 다른 복음을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책망하면서 그 점을 이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7절에 나오는 다른이라는 단어와 6절에도 나오죠. 다른 복음이라는 그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게 그 우리말에서는 둘 다 다른으로 돼 있어서 구별이 잘 되지 않는데 원어로는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다른은 종류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헬라어로 헤테로라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그것과 전혀 종류가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그러니까 6절에 다른은 different라는 단어예요. 근데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말할 때는 another gospel이라는 거예요. another. 또 다른 복음, another gospel. 그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은 another가 아니고 애초에 완전히 종류가 다른 different teaching이에요. different gospel이에요. 근데 different gospel은 no gospel이에요. 이거는 전혀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그토록 속히 빨리 따라가는 걸 보고 내가 정말 이상하다, 내가 정말 놀랬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서 무엇을 떠났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냐면요, 단순히 복음을 떠났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대신에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좇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이론에서 다른 이론으로, 하나의 교리에서 다른 교리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거짓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죠? 바로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복음이 변질된다면, 그 복음이 달라진다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킨 그 복음이 훼손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 당연하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토록 놀람과 충격과 그 다음에 강력한 책망을 바라는 것은 복음의 진위 여부가 구원 여부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은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복음을 변하려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 또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사도적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사도적 복음을 떠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성경 공부 때 사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사도를 떠나 또는 사도들의 증거를 떠나 예수님을 알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사도적 신앙이어야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약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사도적 복음을 떠난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은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이라는 그 타이틀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그 가르침이 정말 옳은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맞지 않으면,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복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 복음이고 그것은 그릇된 가르침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한 후에 그 다음에는 저주를 말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7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저주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을 읽을 수 있죠. 그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진멸하라, 이걸 헤렘이라는 말로 씁니다. 헤렘. 바로 그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이 저주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서 다른 누구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멸하고 진멸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라는 단어, 어네서마라는 그 단어의 그 본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이 정도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교회에서 내쫓으라, 외인처럼 취급하라,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 그런 정도의 명령이 아니고요. 이건 종말론적인 저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서 영영 떠나라, 이 선고를 들을 그 범죄라는 거예요. 누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저주와 책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 농담으로라도 우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말이요. 사실 지옥을 생각해 보면 그 말은 농담 중에라도 할 수 없는 말이죠. 지금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지옥에나 떨어져라.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다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행위예요. 제가 아까 복음의 진위 여부는, 그러니까 복음이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의 여부는 우리의 구원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복음을 듣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들어요. 그런데 그 설교나 그 가르침이 다른 복음이에요.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쫓아간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통일교나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이 쫓아간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쫓아가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토록 분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지옥에나 떨어져라. 사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나나 우리나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예외가 아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나 역시 예외가 아니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편협한 사고방식도 아니고 독선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그것이 문제예요. 하찮은 그 신학적 견해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반대로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조차 이런저런 모든 입장을 다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결국 종교다원주의가 되겠죠. 이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치 진정한 기독교적인 정신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들의 주장이지. 사람에 대해서야 왜 우리가 미워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장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 되고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개인적인 편협함 때문에, 개인적인 성벽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바울이 말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10절이에요. 예, 바울에 대한 이러한 모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의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너희가 그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렇게 답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할례도 율법도 다 필요 없다고, 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이 아마 이렇게 바울을 모함했을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 듣기 좋게 말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다.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아마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건 물론 우리의 추측입니다. 어쨌든 그 바울의 태도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잘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저주를 막 말하는 이러한 태도는 전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가 아니죠.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적이 없다. 만약에 그랬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바울이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강론을 합니다. 왜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인지.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면, 귀화를 하면 어느 정도 그 신분이 바뀌냐면, 이건 이론적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 사람은 심지어 자기 어머니와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실제 그렇게 한 사람이 없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당신은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뿌리 깊이 있게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고 유대인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일부 그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사도들이 그 복음을 확정하는 시기였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급격스럽게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거든요. 그 새로운 그 세계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모든 구약적인 그 가르침을 전부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의 침투에 들어온 이단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이단들이었어요. 율법주의적이고 유대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이단적 가르침이 훨씬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연적인 그 사고방식에는 우리 인간이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들을 때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한 그릇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증거한다. 자신의 이 입장을 지금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이 넓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 넓은 길에 대한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고 붙여서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넓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순진한 생각이에요. 물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그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일어났던 현상처럼.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흥의 그 시대가 아니라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거짓된 가르침, 그릇된 복음을 훨씬 더 많이 쫓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본문을 짧게 잡았어요. 6절부터 10절까지 지금 대강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적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지금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만하죠. 현대교회에 당면한 현대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다른 복음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